15절로 25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을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스스로 하려거리와 그것은 내 말을 물들이니 나에게 이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가 나를 말씀을 보니 그는 마찬가지로 예수의 꿈에 의하여 주님을 따르다가 못 따르다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모르게 하자 할지라도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로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우리의 부족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부활을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소개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도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숨만 있다면 부활을 좀 기억하면서 부활을 나누며 살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부활 가운데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오늘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들과 우리 신앙이 썩였던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도 그렇게 어린이와 어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다가오면 어린이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좀 더 유지하자.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어버이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짧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활을 나누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기독교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너는 구원받았는가? 우리 질문은 항상 나와 너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 이야기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개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개인인가 공동체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인식하고 살았고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만나주시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만나서 너희들의 남겨진 공동체, 그 누굽니까?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교회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활에 대한 기쁨이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 15절부터 읽었던 베드로에 대한 이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즉 교회에게 너희가 부활한 날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너희들은 부활한 날을 바라봤던 이 제자들, 두 명의 제자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고 살아야 되고 부활이 생각날 때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 남긴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이야기인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교회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살기로 하는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가끔은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요 예수님이 좀 고약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불경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좀 고약스럽다라는 생각도 하고 살았습니다. 고약스럽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동네만 쓰는 말인가요? 이 동네도 쓸 것 같은데 고약하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질문 던졌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동의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모르나요? 알고 있죠? 약간 고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본 줄 아십니까? 3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 저 사람 같이 다녔지라고 물어보니까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 뭐랍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요 와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부활을 설명해주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질문이 뭡니까? 야,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러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요 지난 시간 3일 전에 4일 전에 예수님을 줄기차게 아주 그냥 와장창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뒤통수를 때리고 왔거든요. 야, 난 저 모른다니까 저주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로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군가를 배신하고 갔는데 그 배신한 사람이 찾아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일단 미안한 감정이 들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자식들하고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현실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아빠 잘못 없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말은 해야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말하자니 참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 질문을 받으면 딱 그런 심정인 겁니다. 이 질문은 뭐라고 대답해야지?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야기를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마 첫 번째 대답에는요 미안한 감정이 아주 듬뿍 묻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수치로 한다면 미안한 감정이 한 70%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한 30% 그러니까 미안하면서 사랑하는 좀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님 사랑한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감정 가운데 정말 이런 감정으로 예수님이 고백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묻습니다. 연거푸.
얼마나 고약스럽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알겠다. 네 마음 내가 안다.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 대답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더니 또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미안한 감정 가운데 배신해가지고 미안한 감정 가운데 물어보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미안한 감정 가득 담고 사랑하는 감정 담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이분이 지금 나를 추궁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듣기 원하는 거야? 하고 그는 더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하면서 요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한테 시몬하고 들어봤을 때 이제 미안한 감정이 좀 더 사라지면서 내가 하나님 좀 더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미안한 감정 이거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더 아시잖아요 하는 이 사랑을 다 강조했을 겁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미안한 감정은 이제 한 50%? 이제 왜 내 사랑을 몰라주냐? 하나님 왜 내 사랑을 몰라줍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강조가 한 50%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물어봅니다. 세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 내가 부인했는데 세 번 나에게 물어보면서 하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근심하여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진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사랑한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이런 모습까지 표현했는데 몰라주시면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제가 고약스럽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 번 물어봤을까요? 저처럼 고약스러운 사람이라서 너 좀 난처해봐라. 응? 너 그랬어?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봤던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세 번 물어본 것에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그때에도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살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세 번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세 번씩 물어본 거예요. 계속. 그 이유는 뭘까요? 더 강조하고 진짜 사랑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사랑이 이제 정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고약스럽게 힘채가거나 질책하는 너 그랬었지 나 배신했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부활한 나를 보고 내가 또 말씀 이루어진 것을 봤으니까 너는 두 번 다시 나를 떠나지 않겠지? 베드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나를 부인하지 않겠지? 너는 나를 이제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가졌던 너의 아픔 세 번이나 나를 부인했던 그 아픔에서 너는 얼마만큼 회복돼가지고 이만큼 왔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안한 감정이 많았지만 두 번째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까발려가지고 보여줄까요 하나님? 내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미안해라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회복되라. 두 번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부활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회복되라. 가지 마라.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격려와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격려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회복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제 가운데 살았지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살았지만 이제 뭐하라고요? 너는 회복되라 했던 이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두 번 다시 가지 마라 일어나라 했던 이 격려의 말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의 말씀에는 더 표현하기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힘드냐 어렵냐 그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 짐을 지는 게 더 쉽다. 베드로에게 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전에는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내 모습이 싫어가지고 버렸지만 이 십자가의 짐, 내 멍에를 지는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쉬운 일이고 너에게 힘 있는 일이고 너에게 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겁니다. 이때만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님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그때도 이야기했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 목마르면 와. 너희들 인생 가운데서 갈증이 생기고 문제 가운데서 갈증이 있을 텐데 그때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를 찾아. 여러분 이 목마른 게 물리적으로 그냥 목이 타다 이 말입니까? 이 목마른 것은 목이 타는 것도 있겠지만요. 뭐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생기는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속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만 좀 풀렸으면 좋겠네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증이랍니다. 갈증.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가는 이 갈증. 내가 정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런 목마름. 어디서 내가 지금 왜 같아가지고 목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이 목이 갈라졌을 때 시원한 물을 막으면 쫙 해결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서 공간 가운데서 뭔가 마시면 이것을 해결하면 내가 쭉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때 누굴 찾으라고요? 예수를 찾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보십시오. 그가 예수 부인하는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의 인생이 물고기나 잡는 인생 다시 되돌아갔어요. 다시 과거처럼 들어가서 뭐래 될지 모르는 험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돌아가지 마라. 너는 다시 한번 이 길을 쫓아가라고 하면서 격려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오라.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통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격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뭘 경험하고 살아있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이것만 여기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아 교회 가면 회복과 격려가 있다더라. 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좀 이상하네. 저 인간은 설교 시간마다 맨날 이상한 소리에 쌓고 찢는 소리에 쌓고 회개라는 이야기 쌓고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격려와 회복이 세상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격려와 회복은 뭡니까? 그저 무조건 오면 다독이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회복과 격려는 뭡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회복과 격려는 뭡니까?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신용이 불량자가 됐습니다. 국가에 가가지고 회복과 격려를 요구하면요 그들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탕감해 줘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회복과 격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탕감해 준다고 내 인생이 풀리던가요?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모아뒀다가 누가 힘들면은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던가요? 교회는 그렇게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회복과 격려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면 너는 회복될 거다. 격려될 거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면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회복되고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오면 항상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좀 만나라. 네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지만 회복된다. 네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지만 옛날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 있는 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다. 반복되지 않은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회복과 경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해야지.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회복과 격려가 있는 곳이 교회야지 라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소망이 생겼던 것처럼 이들 가운데도 새 소망이 생기고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그들이, 목마른 그들이 생수를 경험하고 가벼운 멍에를 경험하는 이런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계속해서 나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이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들어오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생수를 경험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짐을 짓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회복과 격려를 기억해야 되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에게 우리는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누고 있는가? 그들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교회로 왔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가 하는 이 설교 같은 데 귀에 들어오던가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귀에 찾아왔는데요. 누군가 물어보면서 따뜻하게 말 건네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회복과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많은 교회 살았던 사람들이 회복과 격려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가면 내가 뭔가 좀 소망을 찾고 평안을 찾겠지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회복과 격려를 잃어버린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들 삶 가운데 그들의 태도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회복과 격려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 통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이야기한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내가 그 교회를 나가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놀더라. 물론 우리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만에 친한 사람들 만났으니까 잘 지냈냐고 잘 살았냐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 있거나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더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그들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순간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 가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더라. 나는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과 격려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그 교회에 가면 뭔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1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관심이 없어. 나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면서 회복과 격려를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은 뭘 했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그 회복과 격려를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를 보내신 그 예수를 전하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려오셨다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에 대한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공동체들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역할,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복과 격려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당연한데 회복과 격려가 그렇다면 최종적인 목표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과 격려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확장되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명령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행복했습니다. 내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교회에서만큼 살 만큼 처음 예수 믿으니까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3 때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초코파이 먹으러 명절에 초코파이 먹으러 가고 누나들이 데리고 가면 교회 가가지고 의자 밑에 빡빡 기어다니는 장난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열심히 된 사람이 누가 되냐면 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장난꾸러기 말 안 듣는 제가. 누나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비하는 거 했던 제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다일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격려된 것, 격려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다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격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격려로만 남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최종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회복과 격려를 경험해야 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남겼던 마지막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찾아보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우신 분들은 외워보고 찾으실 분은 찾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뒤에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고 격려함을 누려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부활을 경험할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회복과 격려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잘못하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희가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증인되다가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요 또 다른 말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즉 다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그 사람하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라고 했던 그 길을 쫓아오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가 그를 머물게 한다라는 말로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게 될 거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증인이 되어서 남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죽지 않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네가 이 회복과 격려를 경험한 이후에 부활을 받다면 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는 죽고 어떤 사람은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두 사람 서로 가는 길이 다르겠지만 그 길을 쫓아가는 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회복과 격려, 부활을 통한 회복과 격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가서 그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해서 따라가는 것. 그 증인의 삶을 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고 어떤 사람은 남겨질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최종적인 목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뭘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꼭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참 열매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 다음 열매도 사과가 되는 것처럼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제 부활의 열매가 돼서 예수님처럼 그 열매를 맺을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했던 이 물샘을 듣고 그분이 부르셨던 자리에서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맡겨진 자리, 어떤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교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선교사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요, 전도, 즉 교회에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요, 교회에서 한 10명 있으면 2명은 나오고 8명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3명은 나오고 7명은 안 나오는 게 대부분 교회 모습이에요. 각각의 서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선교사,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전도로 나간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이야기했던 것을 뭐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들 때마다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부활을 통해서 회복과 격려를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부활, 회복과 격려받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을 띠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삶을 증인의 삶이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부활을 기억하는 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고 행복했는데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내 주변의 삶의 현장이 선교적 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속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참 보기 힘들어요. 우리 집에 가야지 누나들이 별로 안 믿어가지고 좀 삐지거려서 좀 죄송합니다. 누나들이 안 믿어서 좀 있고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 뿐이에요. 목사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대부분 다 이렇게 다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겪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증인의 삶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 삶의 교제를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증인의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람이 없으면 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는 여러분이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온통 믿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누군가 전해되기 때문에 누가 나가는 겁니까? 누구나 나가서 전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세상에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뭐라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 예수의 부활을 나누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과 격려 가운데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확장되어져서 확산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역할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딱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맹인된 것은 죄 때문 아니냐? 죄가 없으면 저 사람이 눈을 태어날 때 잃어버렸겠냐? 그럼 우리 생각해봐라.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냐? 왜 맹인됐을까? 사람들은 맨날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입방하여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준이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눈이 어렸는가? 이걸 물어보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쟤는 죄 때문에 맹인이 됐고 그 죄는 부모 것인지 지 것인지 우리는 몰라. 무엇이 맞을까라고 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목할 때마다 그는 항상 죄. 내가 정말 맹인된 게 정말 서러운 일이구나라고 고백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고 난 이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지도자를 찾아와서 그 눈뜬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담대하게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면,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부활의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외치고 살았냐면 너희들이 나의 삶을 보고 변화된 나의 삶, 바뀌어진 나의 삶을 보고 너희들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질문 던진 너희들도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회복 격려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변화가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예수께서 주셨던 그 최종적인 목표인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선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즐겁게 지금 아마 행복하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했냐 물어보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해가 아니라 누구를 먹이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양이었던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양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양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활한 자의 숨어있는 것 또한 놓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여야 할 양들 중에 이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양, 그리고 저 양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막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해서 믿는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음 세대 신앙을 키우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꼭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만난 아이들마다 손잡아주면서 살았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 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축하한다, 예수 잘 믿었다, 이 안에서 네가 예수를 만나고 소망 가운데 서기를 한다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꼭 전화해서 꼭 이야기하시기를,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용서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했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먼저 된 우리들이 그 양을 먹이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양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